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이적들을 행하셨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마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갔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녀? 성가시고 귀찮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내장 속에는 창자가 끊어져 떨어지는 아픔과 같은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왔다가 돌아간 것을 원치 않으시고 뭔가라도 그들의 손에 하나라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얼굴 표정이 다시 한번 밝고 환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병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긍휼함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어제 시리아 난민 간증을 같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 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서로 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따라온 사람들을 바라보셨는데 그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돌아가게 하십시다. 돌아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거라도 사 먹게 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은, 이 생각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이 말이 과연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그들이 진짜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 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물었어요. 마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돌아가는 중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두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을에 간다고 해서 이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데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곳에 어떻게 지금처럼 코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 그 많은 먹을 것을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무리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별 생각이 없이 이해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뭔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줘. 왜 다른 데 가가지고 사 먹게 해? 너희가 줘라. 제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재료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아세요.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는 이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이 이제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 그리시고 지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제자답게 만들기 위해서죠.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기억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만나 사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떡이 아니었어요. 떡보다 더 중요한, 떡은 먹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이 먼저 먹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십니다. 왜요? 낮아지고 줄여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없음을 깨닫고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셨습니다. 가지셨는데 이것도 누구 거예요? 제자들 겁니까? 제자들은 자기 것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떤 꼬마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던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정말 이 어린아이의 식사 그거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좀, 제가 천국의 제자를 만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그러면 좀 조금이라도 자기들에서 찾아서 좀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것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주님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왜 주님께 줘? 내가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나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무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천국 뱅퀴트 하듯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하셨습니다. 물론 테이블 없어요. 테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하셨어요? 축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축사가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언제?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먹여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실 것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과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떡을 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리들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진짜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요. 이것을 나눠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까워, 조금만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풍성하게 받으세요. 더 드시고 싶으세요? 더 받으세요. 하면서 더 나눠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심이란 인심은 자기가 다 쓰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제자들이 인심을 막 쓰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을 신나게 만드셨습니다. 무리들을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꼭 12광주리일까요? 12광주리는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신약의 12사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 5,000명 아니 2만 명,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있었어요. 나만 배불리 먹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다 나누라고 12광주리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믿음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려는 자세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눴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 만나는 그림자야. 먹고 없어졌던 거야. 그런데 먹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먹으면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만드는 참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너희가 배부르고 그리고 줄이지 아니하게 된다.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찬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포커스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영생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먹은 것을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왔구나 하면서 메시아를 생각을 하게 되고 왕으로 삼으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먹은 거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면 다 배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된 양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부요함과 배부름과 그리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 사건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주신 거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누가 제일 맛있게 먹었을까? 저는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먹게 되었어 하면서 주고 그런 모습, 더욱더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밥퍼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후에 배부르셨어요. 먹지도 않으셨는데 배부르셨어요. 왜?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의 의욕과 자세를 가지고 마을로 갔잖아요. 물동이를 내버려뒀어요. 물 때문에 왔는데 왜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 드셨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때 배고파도 배부르고요. 목말라도 갈증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불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심판호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호 선교사님 태국 치앙마이 롬프라콘 교회를 섬기며 또한 디모데 사역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치앙마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태국 전체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태국에 있는 교회들 주일학교가 디모데 사역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교재를 공급받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태국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양식을 이제 세상에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국의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대구 치앙마이에 있는 롬프라쿤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심판호 선교사님과 정은신 선교사님, 그 또한 미션팀을 통하여서 태국의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한 교재들을 태국어로 번역하여서 나눠주고 공급하는 일들, 또한 교사들을 아버지 교육시키며 훈련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린아이들로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인하여서 참으로 배부르고 아버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태국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또한 믿음의 교회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불교와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땅을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